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장로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사역자 몇 분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장로님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장로님들이 그 예배당에 앉아 계시니까 아무도 없을 때 설교하는 것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외도 1대1로 하면 효과가 더 큰 거죠. 평상시보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만 앞에 놓고 사역자들만 놓고 설교하는 거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9월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철인 3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은 1등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3등과 4등의 경쟁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3등과 4등은 1등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3등은 동메달을 주고 상금이 있지만 4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쯤 스페인 선수와 영국 선수가 3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결승점을 한 50m 남겨놓고 가까스로 영국 선수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50m 앞에서. 그런데 이 영국 선수가 마지막에 길을 잘못 들어서 착각을 해서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잠깐 삐끗해서 가다가 이 광고 펜스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삐끗하는 사이에 바로 뒤에 있던 스페인 선수가 이 영국 선수를 추월해서 3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3, 4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추월을 했던 스페인 선수가 바로 결승점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를 추월했던 영국 선수에게 기다렸다가 악수를 청하고는 영국 선수의 등을 밀면서 영국 선수를 3위로 올리고 자기는 스스로 4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스페인 선수는 메달과 상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관심은 1등을 한 사람, 2등을 한 사람, 특히 3등을 한 영국 선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3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선수에게 3등을 양보했던 스페인 선수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플래시들이 이 스페인 선수에게 몰리면서 주최 측은 뒤늦게 부랴부랴 이 스페인 선수에게 명예 3위 동메달을 주고 상금은 동메달을 딴 선수와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행복을 자기가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도 행복이 찾아왔다라는 교훈을 주는 얘기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인생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행복한 것을 넘어서 내 주변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좋아하느냐?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거 말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행복한 건 어떤 거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리면서 선언한 말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 SNS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계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되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가리켜서 이 사람 우리 뭐 교회 복덩어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야. 네가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야 이런 얘기해요. 근데 반대 얘기도 있어요. 저 인간 저거 문제덩어리 아주 저 골칫덩어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지난 시간 창세기 44장에서 넷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그 막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변론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지난 시간 성경 얘기를 제가 끝냈거든요. 오늘 그렇게 그 유다가 막내 동생을 위해서 알뜰히 챙기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진정한 그 유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이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감정의 뚝이 터졌어요. 눈물의 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걸 애써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연회장에 있었던 자기 주변의 이집트의 종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에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만 탁 남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배려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요셉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러려고 하면 지난 22년 전에 도단 그 평야에서 뜰에서 있었던 그때의 사건이 다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종들 앞에 형들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싶어서 아마 요셉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다 내보내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만 딱 남아있을 때부터 요셉은 그동안 속으로만 울고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던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대성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눈물의 그 이야기 가운데 단연 이 요셉이 지금 대성통곡하는 이 장면은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지만 총리의 지위, 신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순수하게 흘리는 눈물,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응어리들을 다 토해내는 눈물. 사람은 눈물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눈물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 눈물이 사라졌어요. 감정이 메마른 시대, 그리고 이런 순수함들이 사라지고 이런 눈물을 억제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진 교회. 그래서 한국 강단이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통곡의 소리가 사라지고 순수한 눈물이 없는 기도. 그 때로는 이 눈물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통곡하며 울던 때가 있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그게 기도원이든 철야기도든 새벽기도든 부흥회든 은혜 받았을 때 대성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쳐서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그때 그 모습은 기쁨의 눈물, 회복의 눈물, 내 과거와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는 눈물이에요. 지금 요셉이 흘리는 대성통곡이란 눈물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지난 22년 동안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어머니 라헬이 요셉이 집을 떠나가면서 어머니 라헬과 일찍 헤어지죠. 그리고 젖먹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과 정말 아주 갓난아기 때 헤어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편애를 해주었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들. 22년 전에 도단 광야에서 울며불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잔인하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때 잔혹했던 상처들도 떠오르고, 지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견뎠던 수모, 그리고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끔찍했던 순간들.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여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통곡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의 형제들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감히 저렇게 위엄이 있고 대제국의 총리인 저분이 왜 우리 앞에서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하염없이 우는 걸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때 요셉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요셉이 첫째, 히브리어를 써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인 사람인 척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이집트의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요셉이 직접 자기가 히브리어로 형제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 총리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총리의 상징이었던 모자를 벗고 처음으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때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표정을 짓는 형제들 앞에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도단 광야에서 형님들이 그때 저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집트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았죠. 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도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인 요셉과 형제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이 총리가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어릴 적의 추억에 대해서 형제들이 알만한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몸 한쪽 어딘가에 점을 보여주면서 이 점 기억 안 나세요? 형들이 저 이거 맨날 점 났다고 놀렸잖아요. 그리고 어릴 적의 추억에 대해서 이것저것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얘기하니 형제들이 틀림없이 요셉임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 이게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아갈 때쯤 형제들의 머리는 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때부터 겁에 질린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눈물로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지나간 그때 그 사건 다 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형 루벤부터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형들과 인사를 하고 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내 베냐민, 자기 엄마에게서 같이 태어난 유일한 피부치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네가 그 젖먹이 갓난아기였던 베냐민이 맞냐? 이렇게 컸냐? 내가 네 형 요셉이란다. 그랬더니 베냐민이 형 죽은 줄 알았다고, 보고 싶었다고 둘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요셉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땅에 더 흉년이 질 건데,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를 내가 이 이집트로 모시고 와서 살겠노라고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요셉이 정말로 자기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정도의 상황이 바뀌면 누구나 인간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복수예요. 보복하고 싶고 보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괜찮다고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잊혀진 지 오래예요. 어떻게 요셉은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고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해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본능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큰 뜻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요셉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과거의 상처, 분노, 용서할 수 없었던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큰 뜻 앞에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바람처럼 날아가며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상식과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이 당신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가 보이고 풀릴 때가 있어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내 앞에 놓여있는 복수, 상황,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에 주목을 하는 순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만 살리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요셉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혈통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의 그 시초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형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그 단초 역할을 하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뭘 묻고 있느냐? 당신은, 너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뜻에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서 나를 거스리게 하는 세상적인 감정에 주목하고 있느냐?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가 젊을 때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어요. 42.195는 너무 힘들고 반만 도는 하프 코스를 돈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멀리 보고 뛰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중간쯤 지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 보지 않게 되고 앞에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점점 더 힘들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아, 인생도 그런 거구나. 내 앞에, 내 옆에서 나를 거스리게 하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달리면 그 인생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멀리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달리는 인생은, 지난날의 내 안의 상처, 지난날의 과거는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는 사람. 이걸 잘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복잡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큰 뜻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소리,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거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주목하며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요셉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때 그 하나로 그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고 민족의 복덩어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적인 일에 주목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일들이 바람처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사실 지금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삼자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과 상관없는 이집트의 왕이나 이집트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까? 자,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하려고 다 모든 자기 주변의 종들을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종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예요. 대제국의 총리예요. 그러면 그의 신변과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24시간 그를 겹겹이 에워싸야 돼요. 그런데 총리가 단호하게 다 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총리가 다 나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모든 종들이, 부하들이 그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너무나 불안하게 총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하고 기다리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총리의 대성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총리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따뜻한 인간의 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공적으로 철두철미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저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자기들이 아는 총리였는데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왜 저 히브리에서 온 저 보잘것없는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총리가 저렇게 목 놓아 통곡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 옆에 있는 왕이 거하는 왕궁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려서 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보고하기를 총리께서 어릴 적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우는 통곡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파라오 왕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왕의 명령으로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데 국력을 동원하고 내 마차를 써서 그의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에 나라가, 정부가, 왕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들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집트로 데려오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건 공적인 일이 아니에요. 총리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족들끼리 해결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어떻게 왕이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을 왕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채색 옷, 아주 좋은 옷을 한 벌씩 선물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세겔을 줍니다. 보는 앞에서. 왜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1벌씩을 줬는데 막내에게는 옷 5벌을 줬을까? 이게 성경은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형들은 과거에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만 입혀줬던 채색 옷이 못마땅하고 그게 불편해서 그 옷을 빼앗고 그 옷을 찢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에요. 시기했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앞에서 막내 동생이 자기들보다 몇 배의 특혜를 받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도 그것이 밉지 않은 거예요. 그 형들이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약자와 고난받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유일한 피부치였던 요셉은 자기 아주 아기 때
얼굴도 본 적 없이 헤어졌죠. 죽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형제들에게 두면 요셉처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막내를 끼고 돌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제일 힘들고 제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면서 고생과 어려움을 견딘 사람이 베냐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옷을 줬을까요? 이 옷은 화해의 상징이에요. 형들은 22년 전 도단 들판에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거꾸로 그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화해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악연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시기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적인 메시지가 이 옷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암나귀, 순나귀 10마리씩에다가 온갖 귀한 것들, 그리고 가고 오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다 실어주고 왕이 준비한 수레를 끌고 아버지를 모시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모시는 일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건 총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사,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간에 왕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라의 행사가 되었고 제3자가 관여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왕은 이 사건에 왜 개입한 걸까요? 분명히 요셉의 가정사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인데 왜 왕이 이 사건에 불쑥 개입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의 눈에는 요셉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왜 이쁘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갖고 나서도 그는 어떠한 사심과 욕심 없이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됐을 때부터 흉년을 대비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조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이미 요셉은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과 사심을 조금도 부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일, 나라를 위해서 불렀던 총리의 일에서만 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왕이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사적인 욕심 없이 일하는 요셉을 왕은 너무나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저는 이 장면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바보 소리 듣습니다. 맨날 정직하게 남을 위해서만 살면 자기 가족들이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회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해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5만 원권 화폐가 안 돈대 우리나라. 매년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은행에 되돌아오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을 하느냐,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니까 기업도 개인도 현금을 쥐고서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개인적인 욕심에 이 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신뢰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의 술관원 일을 할 때 왕이 봤을 때 저놈 늘 지 욕심을 위해서 지 유리한 대로만 사는 놈이야 라고 했다면 그를 총독시켰겠습니까?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부터 욕심 없이 개인적인 사욕 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느헤미야를 봤기 때문에 왕이 그를 총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이 다니엘을 봤을 때 무엇보다 정직하고 맡은 일을 잘한 걸 봤기 때문에 왕이 그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는 참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다음 세대에게 계속 기독교를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당시에 고난받고 힘들게 살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아도 세상 앞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신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걸 종교의 탄압으로 생각해서 뭐 예배를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받는 건 부당하다고, 뭐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든지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비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얼마든지 내 소리를 낼 수 있고 내 욕심을 취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게만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것만 이야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복수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복덩이가 되려면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요셉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 문제덩어리 되고 골칫덩어리 되지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복덩어리가 되라.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일어나는 일,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기는 감정들, 여기를 주목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안산에서 제가 8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설교를 라이브로 했는데요, 8시 예배, 10시 예배가 거의 전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 SNS에 들어와서 접속한 수가 전국 교회 1등이에요. 1등. 대형 교회, 한국 교회 모든 교회 중에 오늘 접속 수가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코로나라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해야지, 당장 먹고 사는 일, 또 누군가 때문에 뭐 생기는 일, 이런 거에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욕심은 비우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 때 세상 한복판에서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제가 감리교 감독인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우리 연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세상에게, 정부에게 우리 모이는 예배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야 된다.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한테 행정명령 내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세상이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잠시 멈춰서라도 세상이 좀 정상화되고 그럴 때까지 우리 교회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언젠가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가 정상화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가장 희생했고 예수님처럼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라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억울한 거 알아요. 저도 피눈물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희생할 줄 알아야지. 제일 유치한 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불교 놔두면서 왜 교회만 그러냐. 그렇게 비교하면 유치하게 빵을 반 잘랐는데 니께 더 커, 내께 더 커. 그런 유치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장로님들 넓게 배우세요. 성숙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전국 1등 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복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가, 후손들이 큰 복의 사람 되시기를,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